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이제 주일 설교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눴는데 이걸 나누면 나눌수록 참 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 또 제가 깨달은 것도 있고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일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요 앞에 62장에 보면 이제 파수꾼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죠. 이제 파수꾼은 선지자인데 이제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62장까지 해서 내용이 이제 60장부터 62장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이사야서 전체에서 보면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주 찬송도 하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밝아온 아침 할 때 시온의 영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긴 본문이 60장부터 62장까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63장부터 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 천국 하나님께서 이 시온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63장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온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 천국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파수꾼이 나오고 이제 파수꾼이 가면 보고 있는데 그 성에서 시온 성이죠. 보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있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대답을 하죠.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 여기 보면 뭐 그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나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냥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인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근데 파수꾼이 한 번 더 물어봐 2절에서. 근데 왜 붉은 옷을 입고 옵니까? 근데 그거 먼저 왜 그분이 에돔에서 오는 거 하는 거지?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에돔 얘기를 이제 에돔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근데 갑자기 파수꾼이 그럼 왜 붉은 옷을 입고 오냐 이렇게 이제. 아니 거룩하신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붉은, 그것도 강조해서 물어보죠. 왜 어찌하여 붉은 옷을 입고 옵니까?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은 자처럼 그렇게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만민 가운데서 내가 오는 건데, 만민 가운데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진노해서 철저히 만민을 짓밟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옷이 붉은 옷을 내가 입고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이제 이 부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여기 보면 불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1절에만 봐도 이제 에돔이라는 단어도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붉은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메츠라는 뜻인데, 1절에 나오는 붉은이라는 단어는 하메츠는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래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지? 부풀고 뭐 또 시고 뭐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는 빵. 그러니까 누룩을 나타내. 누룩은 원래 세월호라는 뜻이고 세월호라는 단어가 누룩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는 부풀다는 뜻이에요. 이 세월호가. 근데 이제 그 단어 이 하메츠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붉어지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표가 나타나는 걸 이제 하메츠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붉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는 성경에서는 누룩은 항상 죄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고 누룩을 두지 마라 그 집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 보면 붉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중의 의미가 있다는 걸로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3절에 가면 2절에 가면 또 붉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저 아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이제 에돔의 형용사예요. 에돔이 명사라면 여기서 아돔은 형용사 붉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은 자처럼 그러니까 포도즙이라는 게 또 붉은 거잖아요. 붉다. 그리고 또 3절에 가면 또 선혈이 나와요. 근데 이건 선혈이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포도즙 그 원액 그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선혈 이 피로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제 포도즙 원액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뭐 내차인가요? 아마 그렇게 아마 될 텐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 전체 1절 3절까지만 해도 붉다는 단어가 뭐 한 3번 뭐 한 4번 이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붉음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붉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붉다라는 뜻이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붉다라는 의미는 세상의 어떤 부유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사치스러움,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붉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그 자주 옷감 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처음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에 있는 여자 자주 옷감 장사 나오잖아요. 당시에 자주 옷감 장사는 대단히 부자였대요. 왜냐하면 이 자주 옷 그리고 붉은색 옷이 주로 누가 입는 거냐면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대 군인들이 항상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망토 같은 거 붉은색 망토를 항상 보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하고 붉은색 뭐 교황도 보면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있고 이게 권력과 부유함, 화려함을 나타내는 세상의 권력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붉은색이. 요즘도 보면 화려한 걸 좋아하고 막 이러면 붉은색을 찾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대단히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막.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대단히 화려함,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권력과 어떤 부유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인데 실제로 보면 세상에서도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똑같이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이게 붉은색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붉은색이 세상의 화려함을 나타내면서 또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는 그러니까 죄의 어떻게 보면 상징색으로 나타내는 게 붉은색이에요. 항상 죄악의 상징색으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건 붉다는 건 죄악으로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원흉이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원흉이라 하는 짐승 성경에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자를 나타내는 이 어떤 용이나 짐승이나 음녀가 다 붉은 색을 입고 있고 붉은 빛을 띠고 있고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17장에 가보면은 붉은빛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얘기하는데 이 음녀는 붉은색 옷과 자주색 옷을 또 입고 있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 짐승에게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를 나타낼 때 이 짐승은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세상의 힘. 그리고 이 음녀는 어떤 미혹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제 내표하는 건데요. 미혹하는 자. 이게 이제 음녀로 나타내는 건데, 근데 이 음녀가 실제로는 뭐로 이제 꾸며져 있냐면 붉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만국을 열방을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뭐 만민 위에 열방 위에 나라 위에 앉아 있다고 이제 이 음녀가 큰 음녀가 그리고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그 큰 힘과 또 큰 그 화려함, 그 부유함으로 온 만민을 이제 미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잘 보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인데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양육 강식의 세상인 거죠, 지금. 근데 교회도 여기 물들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잡아먹는 모습,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뭐 선교사를 봐도 선교 역사를 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 복음이 오히려 세상에 잡혀가지고 세상에 이용되고 있는 모습, 사탄에게 이용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저는 보이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죄로 가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이 붉은이라는 단어 속에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붉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붉은 자,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좋아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해서 그 힘을 숭배하고 그 세상의 부유함을 숭배하는 건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고, 음녀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곧 작은 짐승 붉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짐승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결국은 짐승과 함께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야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아까 이제 목사님이 물었던 그 에돔이 왜 에돔이냐 하필이면 왜 에돔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잘 보면 이 에돔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민이라고 그래요. 1절에서 에돔이라고 그러죠.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다. 근데 3절에서는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민 가운데서 포도주를 밟듯이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가 짓밟고 오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민이에요.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열방을 나타내는 표현이 에돔이다 거죠. 세상의 힘을 좋아하고 짐승을 숭배하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좋아하면서 열심히 세상의 힘과 부유함을 쫓아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로 가득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에돔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그 속에 상징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에돔이 뭐 특별하게 잘못했나?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에돔이 또 특별하게 잘못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에돔이 또 한번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이사야서 34장이에요. 이사야서 3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사야서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잠깐 이제 이사야서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1장이 전체 이제 서론이고요. 이사야서 1장이 2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뭔지, 이게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 이게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뭔지를,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사라는 단어 자체가 이샤야라는 거잖아요. 야샤와 여호와 합쳐져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근데 구원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만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2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가 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그래서 소명의 말씀이 이제 6장에 등장하는 거죠. 보통 이 전지서에 보면 항상 이게 소명의 이야기가 첫 장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서만 6장에 소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사야서가 통해서 내가 하려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압축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6장부터 이제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 6장부터 이제 12장까지가 이사야 부름받아서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왜 이스라엘을, 유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이사야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 왕은 그러니까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입니다. 두 왕이 나오죠. 한 왕은 이제 참 희한하게 그 중간에 있는 아하스 왕이 있고, 아하스 왕과 또 그 아하스 왕의 손자가 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한 두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혹시 손자 왕 이름이 아세요? 뭔지? 히스기야 왕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아니, 히스기야 왕 아들인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손자 왕, 이거 뭐 워낙 흔한 이름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스기야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아하스가 악한 자예요. 얼마나 악한 자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식을 그 우상에 불태우려고 던지는 왕인 거예요. 이 두 왕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뒤로 두 왕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숭배하냐면 자기 자식을 우상 재단에 던질 정도로, 그 아골 골짜기에 우상 재단으로 던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 당시의 왕이에요.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 때는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제국이죠. 근데 아수르 제국이 당시에 최강의 왕이었는데, 이 유대를 괴롭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람 나라였고,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있는 그 아람국이었고, 또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하스는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아하스는 어떻게든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하나님께 찾지를 않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때 이제 7장에 등장을 하죠. 아하스 왕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믿으면 굳게,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굳게 서리라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제가 정확히 말하면 아만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그러니까 아만하면 굳게 아만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질 않죠. 받아들이질 않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이 강팍한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적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께 이적을 구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알고 싶다면 이적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적을 구하지 않겠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적을 구해. 그러면 실제로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벌써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에게 벌써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한 거죠. 그걸 알고서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적을 베푸실 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유명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얘기를 하는 거죠.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유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그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7장에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스 왕에게 너가 아수르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너 말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아람국도 없애고 북이스라엘도 철저하게 멸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 나라도 다 철저하게 멸할 거다. 너희 목에까지 유다의 목까지 다 철저하게 멸할 텐데 유일하게 임마누엘만 거기 이제 시온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게 임마누엘 그들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놓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제 10장에 아수르를 뭐 하나님이 들어서 진노의 막도기를 들어서 철저하게 내가 유다를 다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하나님 백성 남은 자에게 깨우쳐 주고 난 다음에 내가 아수르도 멸할 거라는 얘기를 이제 10장에 말씀하고 11장에서도 말씀하면서 11장에 이제 그 남은 자를 구원할 메시아 이야기를 이제 9장에서 얘기하고 11장에 얘기를 하죠. 유명한 9장에서 아기가 태어난 얘기를 하잖아요. 9장 6절 7절에서 그게 메시아 얘기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정사를 어깨에 메고 하는 기묘자여 모사요 하는 그 메시지 그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11장 가서도 또 이제 다윗의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텐데 성령을 기름 부어 받게 되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악한 자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갓난아기가 사자굴에 손을 얹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새로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 주실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아수르를 철저하게 멸할 거라는 얘기를 이제 11장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로 간단하게 6절까지 하고서 끝내요. 구원의 얘기를. 그게 이제 일부를 끝내고 그다음에 13장부터 이제 심판의 얘기 온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열방을 다 심판하겠다. 그게 뭐 바벨론, 뭐 아수르, 뭐 다메섹, 뭐 아라비아, 애구, 뭐 온 열방을 다 심판하는 얘기를 23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온 우주를 다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23장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누구가 등장하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날 심판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왕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을 28장부터 31장까지 해요. 24, 그러니까 세 장에 걸쳐서. 근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그거 보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은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아들이 또 너무나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모나세, 예. 그 아들이 이제 모나세인데 모나세 왕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이게 모나세 그 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냐면 히스기야 왕이 오실 메시아를 대표하는 자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다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구해내셔야 되니까 그 예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당시에 강적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아수르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아수르가 너무 이게 악한 거야. 얘네들이 자기를 섬기면 잘해줘야 되는데 아니 섬기는데도 이게 못 살게 굴어 막 더 많이 세금을 걷어가고 막 더 많이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유다에 있는 이 지도층들이 안 되겠다. 이제 아수르 계속 우리가 아수르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다수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수가. 히스기야만이 이사야와 손잡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궁정 대신이라고 그러죠. 국무총리를 비롯 셈나라는 이제 궁정 대신이 대표로 얘가 친애굽파예요. 친애굽파가 돼가지고 모든 이 어떤 지도층의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애굽을.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라합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 덩치는 대단히 커 보이고 대단히 뭐 힘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아무 힘이 없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한 도저히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무 힘도 되어 주지 못하는 그런 라합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 이제 모든 오히려 이사야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그 간직도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이사야를. 그리고 이사야 편을 드는 사람도 배척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김이에요. 이사야 편을 드는 그 이제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야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 편을 드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사람은 이사야 편을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셈나와 한 편이 돼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는데 결국은 애굽이 아수르한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 예언대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애굽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아수르가 보니까 이 유대 이놈들이 자기 그래도 밑에서 복종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막 유다도 함께 이제 아수르가 또 침공을 하죠. 그래서 진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똑같이 아하스 때랑 30년 전 아하스 때랑 3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을 처합니다. 예루살렘만 제해놓고 모든 땅이 다 초토화가 되는 아하스 왕 때도 한번 겪었는데 또다시 히스기야 왕 때 또 한 번 온 땅이 초토화가 돼. 예루살렘만 빼고서. 근데 예루살렘도 이제 초토화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 때 살려놨더니 얘네들이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살려줬잖아요. 살려줬더니 얘네들이 배신을 하네. 안 되겠다. 다 썰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썰어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셈나를 내치고 엘리야김을 궁정 대신으로 삼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사야와 다시 손을 잡고 이사야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사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유다를 위해서. 그리고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루살렘만 남아있던 마치 풍전덩어와 같은 그 유대 상황에서 그야말로 계란으로 베이치기죠.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이에요. 근데 유다에는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2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수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18만 5천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2천만 내놓으면 우리 물러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놀리면서 히스기야 왕을 놀리면서 이 신하가 와가지고 이 아수르의 신하가 와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 37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는데 밤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18만 5천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비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자기 나라에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만드셔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악한 자들은 나를 대적한 악한 자는 철저하게 다 멸하고 오직 신실한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교만해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또 교만해져요.
그러고 나서는 바벨론 사신이 올 때 바벨론 사신에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게 대단히 값진 것도 많고 하면서 우리와 손잡으면 당신에게 이득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바벨론에게 바벨론의 빈미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39장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부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역사 이야기로 끝내요. 39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이제는 100년 후로 넘어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유대가 다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를 40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40장부터. 근데 이거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40장 위에 펼쳐지는데 근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34장 말씀이에요. 그때 온 우주를 마치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3장에 보면 갑자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그 하늘이 불에 체질이 녹아지고 불리고 그 말씀을 이사야서 34장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러면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데 그리고 나서 에돔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에돔을 뭘 상징하는 에돔이냐면 온 열방을 제약으로 가득한 온 열방을 상징하는 단어로 에돔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핍박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등장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길을 좀 비켜달라고 그러죠. 근데 안 비켜줘요. 오면 우리가 너희를 다 쳐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 비켜줘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핍박하다가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걸 에스겔 35장에 보면 그때도 똑같이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에돔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잡이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에돔을. 그렇게 해서 계속 예언을 하죠. 예언서에도. 그게 오바다 예언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그게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끈질기게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악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대적하다가 중간에 돌아서면 그건 진짜 악한 자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멸망당할 자는 끈질기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악한 자는 그냥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부하는 자가 이게 멸망당할 자지. 난 하나님 한번 미워했는데 그럼 멸망당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악한 자, 에돔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쓰는 자가 이제 에돔이고 그 에돔이 그건 누구냐면 그게 사탄이고 그게 짐승이고 그게 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할 자. 그걸 상징으로 이제 에돔을 등장시키는 거고 그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나서 또 다시 에돔을 등장시켜서 이 에돔이 바로 새하늘로 가득한 온 열방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을 다 끝내신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거지. 이게 이사야서 63장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오늘 이제 핵심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그런데 이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왜 붉은색을 뒤집어 쓰고 오시냔 말이에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심판을 하시는데 붉은색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튀어서 그랬다 이런 거죠. 선혈이 튀어서 피가 튀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번역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포도주 원액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뜻은 내차라는 단어가 주스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면 주스, 포도주 원액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선혈, 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 속에는 다 담겨 있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피 흘림, 사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단어가. 이 단어를 그대로 이제 요 포도즙을 튀어서 붉은색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복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유다의 후손족 이제 야곱이
12지파, 자기 아들 12지파에 대한 예언의 축복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죽기 전에, 바로 전에.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복을 이제 구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왕이 돼. 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실로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게 샬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샬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안식하다, 평온하다, 평안케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실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분사형인데 실로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평안케 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 이런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의 집에서 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나왔고 계속 왕으로 오다가 결국은 실로가 등장하는 거죠. 메시아가 등장하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메시아 평안케 하시는 자,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자, 온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자인데 당신 백성들에게.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포도나무에 매시고 포도즙들의 그 옷을 빠셔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귀를 왜 타고 와요 그분이? 말을 타고 와도 모자라는데. 아니 힘이 있는 자는 말을 타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귀를 타요. 근데 나귀를 타는 이 얘기는 마태복음 21장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간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기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일부러 들어가시는 건데 일부러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일부러 타고 가시면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일부러 나귀를 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나귀가 매 있으니까 나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유명한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이렇게 멍에 매는 짐승 곧 나귀를 타고 오는 거죠. 이 멍에 예수님이 지시던 멍에가 있어요. 멍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멍에가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지시던 멍에를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 성경 전체에서 압축한 표현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부터 계속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지셔야 될 멍에잖아요. 그게 세상 죄.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이 세상 죄. 세상 죄를 지고서 결국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게 나귀 타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옷을 포도즙 틀에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포도즙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빠신다는 이 얘기가 결국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당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그러니까 옷을 빤다. 그리고 그 포도즙이 그 옷에 튀었다라는 말씀이 다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이 재밌는 건 이 옷에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붉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해 오신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재밌는 건 이제 40장부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핵심이에요. 그 앞에는 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류였다면 40장부터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펼쳐나가시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재밌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대단히 강조합니다. 40장부터는 창조주이신 내가 창조주다. 내 앞에 이 만물은 물 한 통에 담겨있는 한 방울에 불과하다. 한 방울만도 못하다. 저울에 달리는 티끌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40장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만물이 이 온 열방이 내 앞에서는 창조주 내 앞에서는 온 열방이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 내 유다, 내 예루살렘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약속을 하시면서 42장부터 종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거기 등장하는 거잖아요. 종을 보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당신이 친히 상한 갈대의 짐을 지시고 상한 갈대라는 게 철저하게 상한 자들이거든요. 이 상함이라는 이 단어가 그 위에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게 가난한 자, 상한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잘 보면요. 이 40장 이후에 가난한 자, 이제 구원을 베풀러 오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시온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앞에서 그 시온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냐? 강한 자, 공고한 자, 상한 자로 표현해요. 항상. 이게 상한 갈대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42장 3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상한 갈대.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이 그 상한 갈대 그 상함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근데 재밌는 건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맛만 보여주시다가 점점 구체화 시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2장의 1절부터 4절에 종을 보낸다는 말씀을 딱 던져놔요. 그냥. 그리고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고난받는 종의 얘기를 안 해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 누구냐면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3절부터 이제 고레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레스 얘기를 고레스라는 단어를 3번 쓰는데요. 고레스는요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100년 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이 고레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같은 인물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 아직 바벨론,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 등장도 하기 전에요. 바벨론은 신생국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신생국인데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아수르를 괴롭힙니다. 치고 빠지는 식으로 괴롭힙니다. 멸망당하진 않아요, 바벨론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등장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를 삼킬 것이고 이 바벨론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주신 계시를. 그리고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하는데 누가 이 멸망을 당하냐면 이 바벨론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바벨론 또 동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엘람국이 있어요. 이게 바사와 엘람국인데 바사족인데 그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아수르 나라에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수도라면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갈대아 지방에 그 갈대아 지방이 끊임없이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를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사 당시에 그걸 이제 하는 그 역사였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 바벨론 또 동쪽에 이 아수르 동쪽에 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 너머는 솔직히 좀 이렇게 힘든 지역이라서 이쪽으로는 잘 안 나가요. 서쪽으로만 정복을 하지. 그러니까 요 나라가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메대는 북쪽에 있고 그러니까 메대가 북쪽에 있고 그 밑에가 엘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람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바사 엘람이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대가 북쪽에서 얘네들이 대단히 야만인데 아수르가 야만족인데 얘네보다 더 잔인하고 야만한 족이 메대족이에요. 그러니까 메대가 진짜 잔인한 자인데 이 메대와 이제 손을 잡는 거죠. 이 바사가. 그러니까 메대가 사위국이 돼요. 이 바사의 사위, 바사 이제 고레스가 메대 왕의 딸을 이렇게 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제 합치게 되는 거잖아요. 메대와 이제 바사가 합쳐져서 이제 바사 제국이 되는 건데. 결국은 메대는 북쪽에서 니네를 괴롭히고 빠지는 식으로 엘람은 그 옆에서 동쪽에서 괴롭혀 빠지고 남쪽에서 바벨론을 괴롭혀 빠지는 식으로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쫙 계시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킬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동쪽에 있는 엘람이 바벨론을 삼킬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람의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레스다. 그 고레스가 결국은 이 바사를 제패하고 온 세상을 제패하고 이 고레스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걸 계시를 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그리고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게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이에요. 48장까지. 근데 이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결국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킬 거라니까. 그게
얼마 후면 일어날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걸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약속을 미리 세상의 역사 속에서 가까운 미래에 예표를 보여주신 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도 그런 거잖아요. 예루살렘 멸망도. 그게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예수를 멸망해서 세상의 멸망을 예표로 보여주는 건데 그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잠시 후에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온 세상에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대적한 자를 반드시 다 멸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사야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88장까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창조주 전능자를 강조해요. 그래서 엘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해요. 엘이라는 단어가 엘리야. 그러니까 그 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사야 할 때 야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할 때 이 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의 약자고 그리고 야는 야훼 이 여호와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은 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강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강한 전능자 이 강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 하야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 영원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호와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앞부분에 48장까지는 창조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에 되신 하나님을 강조해서 나타내시고 그를 예표로 보여주자 고레스다. 그래서 고레스가 와서 결국은 악한 자 바벨론을 철저히 다 심판할 거라는 얘기를 48장까지 하고서 그렇게 구원해낼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서 49장부터는 이제 고레스를 등장시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49장부터는 이게 진짜 메시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메시아는 고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인 거죠. 그리고 49장부터 이제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49장에 하는데,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가 와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49장 4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가 상하고 멸시를 받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49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멸시를 받는 자, 그리고 뭐 열방으로부터 이렇게 비웃음을 받는 자, 이런 자가 결국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열방이 그 앞에 엎드리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가 멸시를 받고 고난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온 열방에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제 그 예언을 하고서, 그 다음에 50장에 다시 한번 고난받는 종이에요. 똑같이 더 이제 50장에 이제 5절 6절을 보면요. 5절 6절을 보면 십자가 그 마태복음의 26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가셔서 당하시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다 고난받는 종의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대로예요.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는 걸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은, 잘 보면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면요 똑같아요. 시험을 뽑아서 뭐 채찍을 맞으시고 시험 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또 뭐 비웃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아니 그걸 그대로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이 15절에 걸쳐서 5연으로 고난받는 종의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오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오신다고요? 정말 연한 순같이 오셔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풍채도 없으시고 아름다움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영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가짜예요. 볼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풍채가 없어요. 그분은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요. 존귀함이 없다니까요. 사람들 볼 때 뭐 겉으로 볼 때 존귀한 모습 없어요. 근데 영화에서 나타내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몸매도 좋고 너무 훌륭해. 근데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필립이 안시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곱추일 줄 모른다. 필립이 안시 책을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곱추로 오셨을 줄 모른다. 곱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탔다잖아요. 나귀 새끼가 타는 그 최고가 무게가
30kg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병약한 모습으로, 그렇지. 너무 약한 모습으로, 키도 작고, 예수님은 키도 작고, 그야말로 빼짝 마르고 병약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곱추처럼 진짜 뭐 못생기고 사람들이 동 돌리고 이거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이 그걸 보면서 동 돌리고 싶은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좋은 사람 보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이런 거 보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보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멸시하고 거절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그분이 질병인 거죠. 간고 이건 약함인 거예요. 원어를 보면 질병과 약함이에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찔리시고 찔리다는 게 못 박히고도 찔린 것이고요. 옆구리도 찔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찔리신 거예요. 실제로 가시관에 찔리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달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49장부터는 고난받는 종의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보다 십자가를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난받는 종의 49장부터 53장까지 한 이 고난받는 종의 여기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63장 3절에 나오는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담고 있는 얘기라고 전해.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9절인가 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16절인가 또 한번 나오고요. 이 또 그와 연관된 단어가 또 12절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참 희한하게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39장 앞부분 39장 전에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나 안 나오나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40장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구속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돕는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41장에 보면. 그러면부터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40장 이후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63장에 이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구속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희한하게. 본문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마 이 본문이 아마 41장, 42장 그쯤에 하고 그리고 이 63장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알인데요. 가알. 가알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룻기가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해석해주는 성경 말씀이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은 룻기 이야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는 한 가족이 기아가 와가지고 그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 얻어요. 자식을 다 죽어요. 며느리만 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기름도 다 잃었어요. 땅도 다 잃었어요. 완전히 이제 멸망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어가지고 나오미에 붙어서 온 룻이라는 여자가 붙어옵니다. 모압이 여인이에요. 참 이게 살려주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한번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는 이 구원이라는 건요. 진짜 절묘하고 너무너무 구원 같지 않은 모습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게 룻이래요. 구원 주실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구원 주실 거라고 세상에 누가 상상이 했겠습니까? 절대 모압 사람들은 그런 성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게 옛날에는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경례는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모압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근데 그 모압 여인, 못 들어오게 한 대표적인 인물, 상징하는 자가 룻인데, 룻이가 붙여져가지고, 들어와서 룻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인데, 너무 재밌는 얘기야, 이게 보면, 룻기가 잘 보면. 근데, 이 룻이 와가지고, 결국은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잘 들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를 잘 섬기고,
그래서 누가 붙여지는, 거기에 붙여지는 자가 보아스가 붙여지는 거죠. 루스를 이쁘게 보고서, 이게 루스 뭐 어디서 왔냐 이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친족이야. 그래서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루스의 핵심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죠. 기업 물을 자. 저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친족이니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제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재밌는 단어가, 이 기업 물을 자, 이 단어가, 이게 가알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이게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부요한 친족이 멸망당한 가난한 친족의 기업을 대사 주어서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요한 친족이 멸망당한 가난한 친족의 기업을 대사 주어서, 기업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땅이지만 그냥 실제로 통칭하면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룻이 결국 이제 보아스와 붙여져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보아스는 예표인 거죠. 메시아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니까 보아스가. 근데 실제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의미식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대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한 친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저는 이걸 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오늘 63장 본문 가지고 메시지 전했는데, 어제 마지막 이제 63장 마지막 본문 가지고 메시지 전했는데 16절에 보면 너무, 저는 제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한 번도 본문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16절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곧 우리의 구속자시다.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16절에. 너무 재밌어요. 그냥 한 번 더 제가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구속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부요한 친족이시다,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시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할아버지가 우리는. 그런데 60년 16절에 딱 이 나오는 거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 와,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유한 친족이 그분은. 그러니까 친족인데 그분이 당신의 가난한 친족, 멸망당한 자, 우리잖아요. 우리 죽을 수밖에,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우리를 기업을 대사 주어서, 어떻게 기업을 대사 줘요? 보아스가 어떻게 기업을 대사 줍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사줘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대사 주는데 어떻게 해줘요? 값을 치르고.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누구 피값으로?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근데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기업을 대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속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옷이 포도즙 틀에서 밟고서 이 피를 튀어서 옷이 저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구속. 이게 누구 얘기해? 이게 그리스도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서예요. 진짜. 저는 제가 이게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지금 듣고 있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본문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듣는데도, 어제 듣는데도 8절에 보면, 8절,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전혀 그 복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것 같지 않은데도 거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냐면, 저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인용하는 말씀이 너무 많고요. 제 아들이 인용하는 구약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인용하는 말씀이 너무 많고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가운데서 복음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약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은 바울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이사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모래알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알 같이 많더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진짜 복음서 제5회 복음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신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그 깊이, 복음의 그 풍성함, 그래서 복음의 바다에 푹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히브리어 이 원어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알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이 단어가 무슨 구속이란 말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 감옥에 갇히는 거야, 뭐야. 귀한 물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다 그 속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 속에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열방의 모든 죄, 에돔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아니 구약 전체가 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